네, 반갑습니다. 네, 올 때마다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꾸 자리가 비워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예, 멀지 않아서 이 자리가 꽉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희들은 주일날 아침마다 이 아침에 먹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야채 영양죽이라고. 토요일 날 살을 미리 이제 불가 놓고 그 다음에 마른 표고를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죽을 끓이는데 죽을 항상 먹을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맛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항상 마침은 제가 담당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뭐 된장도 제가 끓이고 계랄국 또 뭐 콩나물국, 예. 뭐 꽃게찜, 예. 감자 요리, 예. 조금씩 주방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예. 주방은 침범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여러 우리 남자분들도 주방을 점령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설교라는 것이 마치 음식을 준비해서 만드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좋은 재료를 써서 또 맛있게 영양가 있게. 예. 오늘 시간에도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 옆에 분 또 뒤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온갖 좋은 일들을 다 했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성탄 축하 공연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저희 가족방에, 저는 직접 여기서 와서 못 봤는데 저희 가족방에 영상이 떴어요.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꼬마가 제 손자입니다. 축하 공연인데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래서 그 가족방에 올라오면서 그 밑에다가 얼음이라고 그렇게 써놨더라. 여러분, 비록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할아버지가 볼 때는 우리 손자가 제일 잘했어요. 그 연세에 가만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 보진 않았지만 그 마지막에 보면은 박수를 치어요, 이렇게.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부모가 볼 때 뭐 율동도 또 입으로 노래도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부모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자식만 보여요. 제일 예뻐요. 제일 잘했어요. 훌륭하게 어떤 모션을 취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부모 눈에는 자식밖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갖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 내 모습 그대로. 예.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 물어봅시다. 동물 중에 가장 더러운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돼지. 돼지. 돼지가 더럽다. 또 있어요? 예.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돼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돼지는 깨끗한 동물입니다. 예. 주인이 마구깡만 청소를 잘 해주면은 그 털 자체가 짧고 해서 그 더러운 것이 잘 묻질 않습니다. 제일 더러운 동물은 양입니다. 예. 여러분, 흰 양 보셨습니까? 예. 어떤 양을 보셨죠? 회색 양. 이 털이 길고 더러운 것이 그 털에 묻어가지고, 예. 색깔이 흰색이 회색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출석을 하고 또 그리고 이 교회에서 아주 강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 강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말이 그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어느 책을 보면서 봤습니다. 이 군인은 군인인데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그 무늬만 군인입니다. 제가 논산에 갔을 때 군복을 다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집에서 입고 왔던 사복들은 벗어서 박스에 넣고 본인이 주스를 써서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계급장도 없는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었는데 왠지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이. 자, 이런 사람들은 군인이지만은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이 군인들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늬만 성도, 우리의 이 현실이라는, 우리가 이 사회라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참 이 긴박한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군대로서 우리의 역할이 가능할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편하겠죠. 편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좋은 군사는 될 수가 없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 훈련도 언제 받아야 돼요? 젊을 때 받아야 돼요. 저도 좀 이래 왕년에는 체력이 좋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요, 축구하면 항상 제가 센터포드의 주장을 맡았고요.
야구도 그 옛날이지만 제가 이 캐차를 봤습니다. 예. 배구도 이곳 학교들하고 시합을 다닐 정도로 제가 배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운동을 해보면은 확실히 체력이 딸린다는 걸 느껴요. 전에는 이 철봉도 그 마음대로 매달리고 그 빙글빙글 돌고 한때는 그 기계 체조부에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요새 철봉에 한 매달려 보면은요 10초, 20초를 매달려 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해졌구나. 이 책을 보면서도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눈이 아파요. 또 집중이 오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젊을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언제가 제일 젊어요? 지금. 22년도가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미 과거가 됐어요.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신년 예배를 드렸던 지난 주간이 벌써 지나가고 과거가 됐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현재가 만드는 거예요. 현재 열심히 훈련받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승리한 미래를 갖습니다. 승리한 미래를 갖는 사람은 승리한 과거를 갖고 승리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승리한 미래를 갖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요사이 뉴스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안 된다 이야기만 많이,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만 자꾸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야 이거 이리가 어떻게 살겠나 싶을 정도의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모 찬사가 없더라도 하나님 찬사가 우리가 있고 또 현재에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가 되면은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은 미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조지 오웰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들이 보이십니까? 말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가 지금 우리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저도 이제 그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는 8살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 배웠어요. 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군에 있으면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통지를 받고 특별 휴가를 받아서 집에 오니까 이미 화장이 다 끝난 상태고 그 화장터에 가서 이제 그 뼈를 주스다가 이제 나머지 과정들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무일푼이고 또 신학생이고
신학생이라는 건 직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뭐예요? 예,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을 받습니다. 선을 받는데 제가 쪽에서 집사람 외에는 다 반대를 했어요. 반대할 만하지요. 저한테도 반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있어야지 뭐. 그런데 본인이 포기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다 딴 사람 가족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본인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권사가, 처제도 권사가 됐고 또 처남도 장립 집사가 됐어요. 일찍이 예수를 믿었으면 좀 지원군이 됐을 텐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한 40년 결혼 생활을 지금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현재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저희 가정이 가장 안정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했던 그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일찍이 애들이 다 어릴 때 세상을 다 떠나버렸어. 혹시나 자녀 결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할 색시감이라고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데리러 왔어요. 집사람이 뭐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어볼 게 없다. 이미 선교하면서 이미 주 안에서 만났으면은 제가 타치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짝을 지어놨는데. 근데 제가 뭘 물어봐요? 호구조사, 그거는 지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첫 대답이 그거예요. 난 물어볼 게 없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그 저는 지켜보고 그저 기도해 줄 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사이 뭐 무슨 수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면은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지배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앞에서 무슨 1절에서부터 4장 1절에서 무슨 말씀을 쭉 나오시다가 20절부터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탁 하고 계셔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눈에 탁 들어오는 구절이 있죠. 지켜라. 뭘 지켜요? 마음. 누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약속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여러분의 직장도 지켜야 돼요. 살면서 지켜야 될 게 많아요. 왜 이런 걸 지켜야 됩니까?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국가도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지난 주간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경찰대학, 행시, 사시까지 다 합격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보셨죠? 본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5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5급 공무원이면 고위직이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은 평생에서 마지막 은퇴 다 돼 갈 때 그저 겨우 5급으로 가는데,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1년도 못 됐어. 1년도 못 됐어.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범법자가 됐습니다. 네. 왜요? 이상한 사진 찍다가 걸려가지고. 이상한 그 여자들 사진 찍다가 걸렸어.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머리에 든 지식이 많고 유능하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선 20절에서부터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봅시다. 20절. 자, 2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기울이라. 21절. 22절. 아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우리가 이 기독교가 체계 종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체계 종교라 하죠. 하나님은 일찍부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게 잘 수천 년 동안 보관되게 하셨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손에 들리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이 기록되어질 쯤 그 당시에 다른 종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이방의 종교들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 말씀이 오래전에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 손에까지 들려졌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을 여사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저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제 도서관을 갑니다. 65세 전에는 책을 빌리면 15일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65세가 넘어가니까 오기 힘들다고 한 달에 한 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치 볼 것을 빌려다가 가방에 울러매고 그렇게 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책의 90%는 인문 고전입니다. 네. 왜 인문 고전이냐? 근데 주로 이제 인문 고전에는 역사나 혹은 철학, 문학 이런 내용들이죠.
이 인문고전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요새 현대책이 아니고 고전이냐? 이 고전은 짧게는 100년, 200년 전의 책이고 길게는 수천 년 전의 책이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천 전에 기록 쓰여진 책이 이렇게 첨단 과학 시대에 우리가 다시 그 책이 읽혀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시대에 썼던 그 책을 썼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천재라 그런 말입니다. 천재들이 쓴 책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천재는 만날 수 없어요. 이미 세상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뭘 통해서 만나요? 책을 통해서 만나요. 책을 통해서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는 책이 이제 주로 인문 고전들을 제가 이렇게 즐겨 봅니다. 근데 그 시대마다 이런 천재들이 쓴 책이지만은 성경에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성경을 알고 그런 책들을 보잖아요. 비교가 안 돼. 비슷한 책도 없어. 예. 인문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인문이거든요. 성경은 인문이 아닙니다. 예. 저자가 있지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성경이 써지기까지.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가치관을 따라서 살잖아요. 네. 대부분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종교에서 가치가.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던져놔도 제구실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라도 이런 신앙 훈련들을 잘 쌓아가는, 네.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 말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가? 그게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를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24절이 뭐죠? 자, 뭘 버리라? 구부러진 말. 그 다음에 삐뚤어지는 말. 내 입에서 멀리해라. 네. 혀를 조심하라는 말이죠. 네. 우리가 어떤 치아를 돌보고 또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을 합니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피부에 광택을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혀를 아름답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혀를. 그게 언어 생활입니다. 아름다운 언어 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내 마음 상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정말 주 안에서 어떤 기대감으로 꽉 차 있는가? 기대감. 오늘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기대감 말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대감이 없이 살아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데 누가 나에게 기대감을 갖고 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내 마음의 상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감사의 속뜻은 겸손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 나에게 어떤 감사한 일은 그냥 내 하나의 어떤 잘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속뜻은 그 속에는 겸손이라는 어떤 타인을 인정하는 이런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 오늘 우리의 이 감사하는 마음은 내 건강, 내 행복, 또 인간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살면서 내 마음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고 오히려 오늘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어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 내 언어로 표현이 되어지고 자신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다치게 만들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이런 것들이거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항상 이 부부싸움도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일어나죠. 그 별것 아닌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뭐 줘요? 상처를 줘요. 네. 그래서 전 신혼도 아주 참 이렇게 달콤하게 시작했지만은 얼마나 싸웁니까, 여러분? 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화가 팍 치밀으면은 뇌에 빨간불이 탁 들어와요. 근데 이게 가만 안 두면은 90초만 되면은 불이 꺼집니다. 네. 조금 길게 간 사람들인데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게 2, 3일, 일주일씩 가느냐? 기름을 부어서 그렇습니다. 가만 놔두면 되는데 혼자 벅 하다가 이렇게 수그러질 텐데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힘이 있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도구로 삼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내로남불이란 말이 뭡니까? 이중잣대를 갖다 댄다는 것이죠. 이중잣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말 자체가요 아주 파괴적이고 도전적이고
예. 이 좋은 말을 안 해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얼마나 있는데 그런 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이 말의 힘이라는 걸 알고 그걸 무기로 쓰기 때문이었어요. 무기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상대를 해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이 아름다운 어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말 때문에 항상 잡음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든지 이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이나 말할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 있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 사람이 빈민가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방이 청소를 안 해서 아주 지저분하고 그리고 냄새가 나고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시고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서 하는 첫 마디가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거기 가면 어떤 말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마디가 제가 방을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설고 닦고 먼지를 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석에 등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켜는 등. 그래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등은 무슨 등입니까? 손님이 올 때마다 켜는 등입니다. 근데 사람이 안 오니까 등 켤 일도 없고 항상 구석에 있다 보니까 등이 먼지가 뽀얗게 쌓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등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오겠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등에 불을 켜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른 소녀들이 오셔가지고 오신 그들에게 이 할아버지가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내 마음에 온갖 고통을 읽어준 유일한 사람이요. 내 마음에 등을 켜준 유일한 사람이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선 논리적으로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해도 또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생명을 정말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말인가, 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좋은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가만히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면 왜 저런 말들을 할까? 상대의 허파를 그냥 확 뒤집어 놓고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말로써 오늘 말은 배 한 척을 물 위에 띄울 수도 있고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언어 생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바로 봐라.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꽃마닥이 외출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길을 걷다가 하늘에서 도토리가 하나 떨어져가 머리에 탁 맞았어요. 그래서 이 꽃마당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늘이 무너지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막 동네로 뛰어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또 거위들이랑 막 다니면서 큰일 났다고. 하늘이 무너진다. 내가 길을 걷다가 그냥 내가 머리를 맞았다고. 소란을 피웠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고. 다 모여라고. 왕에게 알려야 된다고. 그래서 가다가 누굴 만나요? 여우를 만납니다. 여우가 어디에 이렇게 가느냐? 그러니까 이 꼬마닭이 곧 하늘이 무너진다고. 이걸 우리가 왕에게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동굴에 사는데 내가 사는 동굴은 하늘이 무너져도 끄떡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부 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다 데리고 동굴에 가다 놓고 다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리틀 치킨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과장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어떻습니까? 도토리 한두 번 얻어맞은 적 없습니까? 한두 번만 맞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끔씩 무슨 비밀번호나 또 전화번호나 이렇게 띡띡띡띡 누르다가 깜빡하는 수가 있어요. 뭐였지? 그럴 때 얼핏 스쳐가는 생각이 있죠. 혹시나?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가족이, 남편이, 자녀들이 집에 늦게 들어와요. 그럼 혹시나 무슨 사고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생각이 끝없이 비약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 또 그리고 똑바로 보되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참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죠? 그리고 또 오해를 샀어.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불행한 삶을 쭉
겪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미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가지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21절 이하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나한테 잘못했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불행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그에 나오는 입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실은 또 그가 겪은 과거는 그야말로 힘든 일이었는데 그에 나오는 입은 요셉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거기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요? 기뻐하라고. 빌립보 짧은 성경 안에 13번 동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복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이라는 곳에 자유를 잃고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어.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런 믿음이 그 바탕에 깔리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너무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상황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재 상황을 이겨내 나갈 과정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현실을 잘 바로 직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뭐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현실이라는 어려움 앞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또 가나안이라는 내일에 대한 그들이 기대감도 없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저 불평, 불만, 원망 그러다가 그들이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예요? 그 사건들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아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더. 자, 우리 영상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듣느니 하라. 예. 자, 아르나 우르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움직일 때는 발을 사용하는데 발이 저절로 가는 걸 보셨습니까? 발이 지가 알아서 가는 걸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발이 우리가 움직일 때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모인 이유들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이미 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이 바로 이 목표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훈련을 받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살면서 원래도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살다가 보면은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 정해서 그걸 향해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 목표도 없이 사는 이유는 우선 귀찮거든요. 뭐 새로운 걸 뭘 어떻게 정해 놓고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귀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목표를 잘 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지금까지 뭐 정해놓고 그렇게 해봤는데 맨날 실패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좀 살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근데 희망사항으로 항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웠다가 막 날려버리는 거죠. 저희 집 사람이 점수를 주면은 뭐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1점은 뭐지요? 아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궁금해서 또 식욕도 떨어지고 뭐 또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사람도 있을까 싶어서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비경제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뼈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건조구로 가야 되고. 근데 맛있는 걸 먹는데 자꾸 이게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배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만 빼면은 참 완벽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배를 좀 줄여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새싹보리 뭐 이런 것도 많이 먹어보고. 근데 아직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래 해봐도 힘들고 잘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목표를 해봐도 안 되더라. 이러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는 결과도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뭐 이 정도에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새벽에 한 5시 한 반쯤 눈을 떠서 책상 앞에 이렇게 엎드렸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는데, 네. 저는 여기 쓸 때마다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참 저 자신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꼭 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